제가 찬양 집회를 갔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요. 풀보다 더 싱그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사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인사가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는 꽃은 뭐죠?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꽃은 지고 풀은 마릅니다. 예, 꽃보다 아름답고 풀보다 좋은데 둘 다 하는데 그때 마지막 네 번째 인사가 뭐였냐면요, 이렇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인사도 이렇게 하니까 다르구나.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사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을 담고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그 인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찾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소린이를 가르치던 선생님도 계십니다. 저는 학부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앞에는 이렇게 초등학생 아들이 저를 찾습니다. 언제 찾는지 아십니까? 저를 찾습니다. 언제 찾냐면 필요할 때 찾습니다. 놀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 찾습니다. 또 힘들 때 찾습니다. 왜 힘들 때 찾습니까? 네, 도와달라고 찾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부르고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고 놀아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린이가 나이가 30 넘었는데도 아빠 부릅니다. 놀아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제가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찾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가 늘 의존적으로 된다면 그건 지혜로운 도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른다고 다 달려갈 수 없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멈출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야. 난 너가 불러도 못 가. 그럴 때는 찾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발전 없이 맹목적으로 찾는 것은 잘못입니다.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성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서에 나온 얘기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인데 고레스 왕 때 했던 일들이 15년 동안 다리오 왕까지 왔는데도 15년 동안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리오 왕이 조서를 예전에 문서들을 찾게 되고 그 왕이 선왕인 고레스 왕의 문서를 찾게 되어서 그러면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러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올려드립니다. 그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 오늘 6장 16절 위의 말씀이었고 오늘 19장부터는 그 12월 달, 성경에서는 그 달을 12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2월 달에 그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 달 6월절 지내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성전 지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오늘 6장 끝까지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계속 나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나오는데 과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지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엄청나게 많이.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예? 예. 각자 마음으로 손을 드시면 됩니다. 정답은 네, 없습니다. 놀랍게도 한 번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성전을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1장부터 6장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잘 짓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나오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전 지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기도는 달랐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지금 성전을 지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까지 70년 동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지만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 자기 땅에 살지만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 이 두 부류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성전 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이 비밀은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1절을 좀 더 띄워주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이나 남아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갔진 않았지만 이방의 어떤 풍속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즉위원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에 벌써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입술만 빌렸을 뿐이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이렇게 얘기하게 했다. 입은 고레스지만 마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고레스가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는 거. 왜 건축해야 되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 그 상징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다 가서 지어라.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돈 너희들이 내고 너희들 안에서 다 내서 잘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 모든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얘기했지만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방의 왕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런 얘기들은 고레스 왕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는 자가 다 일어나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멈출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성전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개념은 고민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벌써 성전은 이들 마음속에 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그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느려져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잘 짓게 해주세요라고 그들 마음이 힘드니 우리가 너무 힘드니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남아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와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고 끝까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꿈이나 희망을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이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가 멈추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다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해봐야지. 내가 가족에 이렇게 좀 더 해봐야지. 내가 부서에 이렇게 좀 더 해봐야지. 내가 교회 식당에 뭘 좀 더 해봐야지. 근데 우리는 늘 오르고 내린 가운데 그걸 끝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가운데 포기합니다. 왜 꿈이나 희망이 포기됩니까? 그냥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생에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부터 섬기는 모든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해도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고 어떤 일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런 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역들은 항상 열매는 그 사람이 따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사역에 이렇게 제가 좋은 구의교회에서 목회자로 설교하고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기에 외람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는 가운데 심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사역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골 목회자였습니다. 요즘 교단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산 제일교회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가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노회 총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회 총회하면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골에는 과자가 없었습니다. 과자를 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노회를 가시거나 뭐 이렇게 시찰을 가시거나 하면 항상 바지 주머니나 양복 주머니나 아니면 그 허름한 가방 안에 사탕이나 과자를 엄청 많이 가져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노회 간다 그러시면 저는 엄청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아침부터 언제 저녁에 오시나.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노회를 가보고 시찰을 가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거기 가보면 교회들이 준비해서 다과들이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요즘이야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냥 새우깡 한 주먹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가방 안에 다 오십니다. 때로는 그게 부끄러우셨는지 종이 같은데 이렇게 과자들을 싸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 오십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노예 가면 과자 가지고 오는 날 그게 노예였고, 시찰에 가면 사탕 가지고 오는 날 그게 시찰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짓고 사택을 짓고 성도들에게 목양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더욱더 존경하게 된 게 군에 전역하고 한 5시 정도였습니다. 오후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근데 술 취한 아저씨 한 분이, 시골에서는 그렇습니다. 농사일이 너무 힘드니까 한 4시 반이나 5시 정도 되면 반주 한 잔 걸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잔 하시고 저녁 먹기 전에 국판장에 들러서 막걸리 한 잔 하시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일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그분은 교회 문을 들여다 목사님 계시냐? 교회도 안 다니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헛할 때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찾아와서 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저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명절에 사이다병에 참기름 많이 담아서 주십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사이다병 2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참기름이려니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걸 한참 물끄러미 보고 계셨습니다. 진짜 사이다 2병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당시에 사이다 한 병이 250원이었는데 500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시골 목회자에게 명절에 뭔가 선물 주고 싶은데 사이다 2병 500원으로 250원 그 병을 두고 못내 도망가시는 것. 그런 목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시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지금은 이 정도 목회하셨으면 노년이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그냥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일이고 목양하는 일은 끝까지 가야 되는 성전을 짓는 일이다 라고는 그 한마디로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세대에서는 아버지의 열매는 그 많은 일을 하시고 피곤한 몸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코에 콧줄을 꽂아놓고 음식을 넣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삶도 또한 그런 삶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열매를 얻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2000년 8월에 했습니다. 2000년 8월에 졸업할 때 아버지께서 졸업한다고 축하한다고 그 당시 굉장히 좋은 양복 한 벌을 사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졸업식에 양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아직 있는데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옷에 제가 우연하게 그날 아침에 그 택을 보았습니다. 그 예전 택에는 이렇게 몇 년도 무슨 텍스 이렇게 섬유 이렇게 연도가 찍혀져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가 2000년 8월 제가 가을에 졸업을 했었는데 아버지 그 양복 안에 태양 양복점 아직 기억납니다. 태양 양복점 1978년 텍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한 20몇 년을 입으신 거죠. 아버지는 분명히 목회를 하면서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몰라줘도 되고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도 된다. 그렇지만 언젠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복음에 돌아올 것 같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다라는 말은 스승은 받아야 됩니다. 가르치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음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아버지는 심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이거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 돌아온 포로들과 이 남아서 악전고투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벌써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면 어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 이루실 건데, 내가 평생 하다가 성전 안 지어지면 내 후대가 지으면 되는 거고, 나는 그 성전 지어가는 일에 내 인생을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이들은 그런 행복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냐면, 오늘 앞에 보면 어떻게 성전이 지어진지 3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의 조서가 15년 동안 묵혀있다가 다리오 왕이 다시 그걸 보고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되었던 고레스의 문서를 읽으면서 다리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전공사 6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공사 막지 말고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 성전을 이 자리에 꼭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이 지방의 장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의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 다리오 왕이 세금을 가지고 준 것처럼 보입니다. 글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아닙니다. 왕의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건너편, 이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분명히 바벨론에 세금을 낼 겁니다. 그럼 이 세금 내는 것은 왕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재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경비 너희들 세금 내서 너희가 성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 도와줬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왕이 세금 다 줬다가 아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 세금 내어서 성전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장 9절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방 왕이 성전을 짓는데 고레스 왕이 이런 문서가 있었다라고 다시 읽어주는데 없었던 내용들이 속속들이 밝혀집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이 읽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문서를 찾아서 다시 읽어주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잘 지을 수 있게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은 이 자리에서 지어서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당연함이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심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는 우리의 노력과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함을 늘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신앙인들에게는 포로 생활과 고국에서 남아서 다시 동포들이 오기까지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그 마음을 다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달라는 기도 대신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9절 위에 6장 16절에 다 짓고 아달월 12월입니다. 12월 3일에 성전 복원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일. 그런데 오늘 성경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6월절 행사하면서 처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찾는다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저를 부르듯이 안 될 때 이용하려고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힘드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호와를 찾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 찾음은 하나님 나 힘드니까 이거 도와주세요의 찾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의 찾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나라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도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이면 서로가 다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찾는다는 것이 힘들 때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6장 16절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8장 2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듣습니다. 누가 보면 특이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적혀져 있는데 그게 9장 31절입니다. 누가 보면 9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제자들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두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별세했다, 죽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죽었구나, 죽을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세하셨다라는 단어가 엑소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탈출하다, 나중에 가면 죽음이란 뜻도 있지만 가장 먼저 쓰는 단어가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엑소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의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단어이기도 했지만 영광 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탈출하실 것을 말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단지 이집트라는 식민지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출애굽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출애굽을 시키신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겉으로 뽑아내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서 출애굽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출애굽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의 출애굽이 아니라 즉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출애굽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카네기의 친구를 사귀는 법이란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유병목 씨가 아침 묵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낚시 갈 때는 지렁이를 들고 가라. 왜 그렇습니까? 낚시할 때는 딸기를 안 들고 간답니다. 딸기를 던져봐야 고기들이 낚이지 않습니다. 낚시 갈 때는 지렁이 들고 가라. 고기 좋아하는 거 들고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들고 가라. 거기까지는 저도 맞는 말이지 했는데 그 밑에 걸작이 하나 달렸습니다. 왜? 하나님 낚으려고?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어떤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대부분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갔을 때 그 다음 무언가 내가 얻어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말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들고 가십시오 해서 하나님 낚으려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내가 놀고 싶으니까, 내가 잘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 청년의 경고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 찾는 것을 성경은 다른 곳에 분명히 힘들 때도 기도하고 찾으란 말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찾음 가운데 오늘 에스라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찾음은 힘드니까, 성전 짓는 게 힘드니까 찾는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찾음이 아니라 나의 구함으로 나의 어려움을 대신하기 위해 찾지 말고 하나님의 원함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서 그걸 드리고 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등가 교환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어떤 삶이 일어나느냐? 2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못 물어본 것 중에 마음에 걸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빠 힘들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 아빠 행복했어? 아빠 즐거웠어?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고달프고 힘들었겠지만 제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필요해서 찾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찾았다면 괴로워도 슬퍼도 아버지는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10월에 교회에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로 생각하면 한없이 힘듭니다. 거기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내게 떨어진 열매가 없는 것도 잘 압니다. 다 퍼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10월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 헌혈, 디아코니아, 이웃사랑 섬김 축제의 날, 추수감사주일, 목장 전체가 함께 올리는 예배들,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진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찾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영혼들이 살아나길 바라고 계실까? 그걸 딱 잡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더 많은 내 에너지가 소비되어도, 더 많은 내 돈들이 나가게 되어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